예, 안녕하십니까. 본 기독교 복음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간필라에 나온 성경 퀴즈 52회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문제와 해설을 통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서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 75년경, 기록한 정서는 고린도에서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당시에 널리 유행했던 유대주의의 잘못된 교훈을 반박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6대 자유를 말하는데요. 예언의 자유, 은혜의 자유, 성령의 자유, 양자의 자유, 봉사의 자유, 생명의 자유. 이 6대 자유를 갈라디아서가 설명을 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은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따듯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한다. 그 9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예를 들어 절제 하나만 보더라도 사람이 모든 삶에 있어서 말에도 절제해야 되고 경제생활도 절제해야 되고 또 때로는 좋아하는 일도 절제해야 되고 시간도 절제해야 되는데 이 절제도 성령의 열매라.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첫째 열매를 보면 사랑인데요. 미움이 가득한 땅 위에서도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지만은 희락의 열매, 항상 기뻐해야 된다. 전쟁이 쉬지 않은 땅 위에서도 화평,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속이 상하면 참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당신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보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도 열매를 보면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사람도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는 열매를 보고서 안다 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냄새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고 생명, 활기가 넘치는 생동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생명력을 공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늘 침투하여 하기 마련인데요. 선행을 통하여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도를 닦음으로 이렇게 구제함으로 자선사업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때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일 성수를 꼭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11조를 꼭 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이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요 잘못된 이단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런 유대주의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갈라디아 땅 위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의로워지고 구원 얻는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기도를 잘 나가다가 새벽 기도를 못한다. 그럼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사람은 내 삶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로 옆비 보시고 의롭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요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일제 압박 아래 36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종이 되지 않도록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남의 자유를 강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해지만은 정치적으로 자유해야 되고 양심에도 자유를 누리고 신앙 생활에도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문제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자기 몸을 들이셨나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들이셨을까요?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은 육체로 오셨고 우리가 육체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사망에 이르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퀴즈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뇨. 1장 8절 9절에 보면 그 해답이 있는데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예수님이 전한 다른 복음 외에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의 자식은 멸망의 자식이요, 사탄의 자식이요, 지옥 갈 자들인데 저주를 받는다. 막 위대한 부흥사, 무슨 대교회 목사가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안 되는데 사람은 하물며 물론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저주를 받는다.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말이죠. 세 번째 퀴즈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1장 12절에 해답이 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유대주의가 강한 시대에 복음주의를 전파한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4번 퀴즈. 바울은 언제 이방인의 사도로 택장함을 받았나요? 했는데요. 1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이미 에베소에서는 창세전이라고 했듯이 바울은 자기의 선택이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이 모태에서부터라고 했습니다. 5번 퀴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뇨. 그 아레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휴양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교회 중진들을 만나러 올라갔는데 그때 만난 사람은 주의 형제 야고보라.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6번 퀴즈. 베드로가 헬레자의 사도라면은 바울은 누구의 사도입니까? 2장 8절에 해답이 있는데요. 이방인의 사도라.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말이죠. 7번 퀴즈.
바울이 안디옥에서 게바를 책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장 14절에 있는데요. 왜 게바는 베드로인데요, 수제자인데 왜 바울이 게바를 책망했을까요? 바울은 게바에게 말하기를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법률을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상당히 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보면은요. 8번 퀴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까? 라고 퀴즈를 냈는데요. 성경은 2장 16절에 대답이 되어 있는데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오직이라는 말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구원에 이르는 길, 천당에 가는 길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한 길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오직 한 길, 원웨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만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퀴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안에는 누가 살아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내 안에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내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죽을 때고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0번 퀴즈.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율법을 잘 지키면 성령을 받을까요?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을까요? 3장 2절에 해답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고요. 설교를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11번 퀴즈.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나요? 3장 6절에 해답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되었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대주의를 따라서 구약시대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죠.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사람인데 믿음으로 성경은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율법이 없는 시대는 양심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죠.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창조 이래 지구의 종말까지 계속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12번 퀴즈. 모든 이방인들도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나요? 했는데 3장 8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건 아브라함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 다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3번 퀴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3장 10절에 있는데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은 전체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4번 퀴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받을 때 그 자손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할 때 그때 그 자손이란 말은 단수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15번 퀴즈. 율법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부터 몇 년 후에 생겼나요? 3장 17절에 보면은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언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6번 퀴즈.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나요? 3장 2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왜냐?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므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17번 퀴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왜 차별이 없나요? 3장 28절에 해답이 있는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이라. 하나라는 말은 same level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도 남녀의 차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남전 여비 사상도 있고 했는데요. 유교 사상이 그런 것인데 이런 사상 때문에 나라가 500년 동안 망하게 되죠.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학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다 동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색인종이라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백인이라고 우월의식을 가져도 그것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18번 퀴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했는데 4장 29절 그 답이 있는데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하늘의 천국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19번 퀴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부를 수 있죠? 4장 6절에 해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20번 퀴즈.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영접했나요? 4장 14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 비록 바울은 사람이지만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이 보신 천사로 알고 대접을 했다. 혹은 예수님처럼 대답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교역자를 잘 섬기는 것은 성경적이요 은혜를 받는 길인 것입니다. 21번 퀴즈.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했나요? 했는데 4장 19절에 해답이 있죠.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해산의 수고가 여자들이 갖는 가장 고통스러운 수고인데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이 거듭나도록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번 퀴즈. 22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4장 30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계집 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인의 아들이라.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구속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의 사람은 무슨 소망을 기다릴 수 있나요? 5장 5절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의의 소망이 있다. 완전히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24번 퀴즈. 율법의 종에서 자유인이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했는데 이제 율법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장 13절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도 되라.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율법을 범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방종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 자유인은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남을 섬기며 돌보는 종과 같은 노릇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25번 퀴즈. 그럼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요.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된다.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26번 퀴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떤 열매를 맺나요? 했는데 5장 19절 21절에 있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리하는 거,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등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지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9가지를 맺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했는데요. 5장 24절에 그 답이 있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했습니다. 29번 퀴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6장 2절에 답이 있는데요. 서로 짐을 지라. 남의 집도 내가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30번 퀴즈.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친 자는 무엇을 함께 해야 하나요? 할 때 6장 6절에 해답이 있는데 모든 좋은 것은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늘 함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1번 퀴즈.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물었는데요. 6장 9절에 때가 이르면은 선행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라. 우리가 씨를 심으면은 당장 열매를 걷는 게 아니죠.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걷듯이 선을 행해도 당장 무엇이 좋은 일이 안 생긴다고 낙심하면 안 되고 때가 되면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32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누구에게 더욱 힘써야 하나요? 할 때 6장 10절에 답이 있는데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힘을 써야 한다. 우리가 불신자들도 많이 도와야 되지만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선을 행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33번. 바울은 무엇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고 했나요? 6장 14절에 답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자랑거리가 많겠지만 그런 자랑 쓸데없고요. 우리는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마지막 문제는 바울의 몸에는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나요? 했는데 6장 17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청취해 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